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죠. 이 복음이라는 말을 풀이해보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항상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소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 동일한 소식이 어떤 이에게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소식이라 해도 그것이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소식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본 것처럼 죄인들, 가난한 이들, 또 병든 자들, 또 이렇게 장애를 갖거나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자격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소식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늘 자기는 소외되었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의미 없다라고 여겨졌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어떤 이들에겐 좀 불편한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소외했던 그런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은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7장의 마지막 이야기 역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 보았고 그래서 자신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여기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동네에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함께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거기에 이렇게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뒤에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복음 선포 속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용서받고 용납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굉장히 못마땅해하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죄인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은 완전히 우리와 차별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이 자신을 만지고 또 닦는데도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그것을 알 텐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이렇게 비난을 작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세요. 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좀 우리 오늘로 바꾸면 이런 의미예요.
빚쟁이한테 5천만 원을 빌린 사람과 5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이 빚쟁이가 이 두 빚을 다 탕감해 준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당연히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여겼는데 그 죄를 구원받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은 늘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죄의 해결이 되었다는 선포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이 전하는 핵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었고, 당시 유대 신앙은 이방인들에게는 그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자격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늘 그 가르침은 절망과도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한 자격 없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모든 죄의 사함을 전하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는 이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 앞에 서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항상 사랑함으로 나아가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